오늘 이렇게 11월 셋째 주 아름다운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확실히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은 사람 몇 명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 예배의 장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가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을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번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상들이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2번 맞이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요번에 뭘 건질 수 있을까
뭘 건질 수가 있을까? 막 정말 싼 가격에 약간 좀 2월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2월 상품들이. 근데 상상도 못할 가격에 정말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갖고 마트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딱 문이 열리면 정말 막 돌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갖고 정말 여러 군데를 막 눈으로 막 스캔을 막 하면서 막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물건들을 팝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미국 그 마트들한테는 2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처치곤란의 상품들이 이건 맞거든요. 그렇긴 한데 소비자가 또 그걸 산다고 했을 때 이 추수감사절이 기업한테는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한 소비자한테도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쟁의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early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뭐 이렇게 벌써 나와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싸게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도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인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날이죠. 제가 거기서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저들이 추수감사절만 먹는 뭘 먹죠? 터키를 먹잖아요. 칠면조를 먹잖아요. 칠면조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칠면조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데 미국 선생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한번 이 칠면조를 먹으러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칠면조를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칠면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칠면조가 엄청나게 막 괴물처럼 커요. 그죠? 예,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정말 거짓말 않고 정말 쓰레기 맛이에요. 너무 맛없어요. 너무 맛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닭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가슴살이에요. 퍽퍽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리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특유의 비린 맛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살을 너무 싫어하는데 가슴살만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칠면조는 퍽퍽살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퍽퍽살이 너무 많은데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퍽퍽해도 너무 퍽퍽해. 너무 퍽퍽해가지고 정말 먹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맛이 없는 거를 왜 이 감사가 피어나는 귀중한 날 먹습니까? 요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원래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막 따졌어요. 너무 맛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은 정말 요리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중요한 절기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예전에 이 어려운 땅에 정착했던 선조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인 것이다. 저들이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터키를, 이 칠면조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정말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서 저들은 추위와 싸워야 됐고 또한 풍토병과 싸워야 됐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저들은 많은 시체들을 뒤로하고 간신히 옥수수를 재배하여서 처음으로 경작하여서 그것으로 인디언들과 나눠 먹었던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얼마나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믿는 자라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 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부들도 술을 먹기 때문이죠. 다만 무엇이 잘못이냐? 술을 먹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함으로 생기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여서 밤 3시, 요즘 막 밤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대요. 밤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대. 워낙 사람들이 밖에서 이 늦은 밤에도 술을 퍼마시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요.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길에서 잠까지 자고,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오줌 넣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큰일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미국이었어봐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제가 지금 또 얘기해서 좀 그런데 미국에서 저희에게 얘기해줬던 것,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말래요.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말래. 근데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어두워지면 밖에 안 나갔습니다. 어두워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아파트 안에서만 놀았어요. 절대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요. 저 있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총싸움이 났어요. 지나가던 그 흑인이 어떤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무슨 이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나가면 학교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저기 마냥 깽단들 마냥 차 안에서 총을 쏜 거예요. 총을 빵빵빵 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와, 그런 일들도 발생되고, 제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오더니만 자기를 둘러싸더래요. 둘러싸고선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서 돈 달라고.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 들이대고선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친구. 압돌 아지즈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발생됐더라고요. 와,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술 취하고 방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별일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별일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뭐가? 방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신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군대에서나 아니면은 동네에서도 함께 모임을 가지면 술자리를 가질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술자리가 꼭 처음은 되게 좋게 시작해요. 막 위하여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는데 한 30분쯤 지나면 한 명이 일어나요. 뭐야? 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싸워요. 제가 봤던 모든 술자리가 한 번도 그냥 끝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일어서서 싸우더라고요. 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꼭 눈 흘기는 사람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부터가 신자의 삶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술에 취해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 취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에 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꼭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 노래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노래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매일매일 기쁩니다. 매일매일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찬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기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며 다른 사람을 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의 때가 아직도 묻어있고 세상의 방탕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취해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입에서 노래가, 찬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19절 말씀과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다면 2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이 찬양을, 이 기쁨을 맛보신 분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감사, 입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걸? 내가 받은 것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기쁨, 저 환희가 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아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피차 복종해야 될까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며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누가 더 먼저 서지 않고 어느 누가 더 뒤에 서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 상하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명만 명령을 하고 한 명만 복종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상전과 종까지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랑이 전파되었고 우리에겐 새로운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에게, 나의 종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나의 친구에게만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며 나를 헐뜯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바로 그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입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처럼 그것이 화답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그 입으로 나타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이며, 이것은 결국 어느 나라의 법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골라주시고 인쳐주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세상의 모든 방탕함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에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나오니, 오늘도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아름답게 화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넘어 서로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저들을, 우리 세상의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